살롬.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하는 범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하며, 오늘 또한 역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통성경학교 다섯 번째 성경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방향적인 기도보다는 성경적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차원을 좀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도에서 오늘 우리가 모두 11과 25에서 34가까지 10명입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 모세 기도, 한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 기도, 예레미야 기도, 느헤미야 기도, 예수님 기도, 시므온과 스데반 기도, 바울 기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5가에서는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인데 크게 네 가지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그 부름에 있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보면 엘리에셀의 실력도 알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이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한 엘리에셀, 이런 네 파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인의 기도. 기독교인의 기도란 뭐냐? 먼저 기도와 대화를 한번 나눠봅니다. 기도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다. 대화는 인간이 인간과 통하는 것이다.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인의 기도로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진정한 기도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일반적 묵상이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눈을 감으면은 깊은 묵상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잔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가 그렇습니다. 영국 작가 닐 부맨, 하루 동안 우리에게 노출되는 광고 수 3,000개, 65세까지 산다면 총 200만 개 광고를 접한다고 분석을 했고, KT 경제경영연구소는 모바일 시대인 지금, 그렇죠? 2010년 이후 5년 새 1,800배가량 성장한 광고 시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많은 광고를 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V 광고면 3분이면 10개 광고, 즉 3분 동안 우리 눈은 광고 10개를 보면서 짧게 본 것에 생각을 뺏깁니다. 3분 동안 10개를 사서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만듭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모바일 시대에는요, TV와는 달리 시도 때도 없이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정도로 얼마나 많은 광고, 영상을 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정보, 생각들이 우리 내 속에 가득합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온갖 잔상이 떠오르고 잡생각이 떠오르고, 그런데 깊은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또 뭐냐? 대책입니다. 특별히 초식동물은 반추, 즉 대책임질을 한다. 그 전에 충분한 음식 섭취가 먼저 있어야 대책임질이 있죠. 그래서 대책임질하는 반추 동물이 약 250종, 소양, 사슴, 기린이 대표적이시고, 반추 동물은 대부분 4개의 방으로 나뉜 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위와 식도로 내려가면 위에서 좀 부수고 소화를 시키고 다음에 또 소장, 대장 이렇게 거쳐서 나옵니다만은, 반추동물은 4개의 방으로 나뉜 위가 있고, 대량의 풀을 먹은 후 이를 다시 꺼내 되씹는 색임질을 하되 하여 그래 되새김 동물, 하루에 보통 3만 변 12시간 이상을 씻고 되새긴다고 합니다. 되새김질 할 때는 포식자가 보이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휴식하며 대세임질을 하여 천천히 완전 소화를 시킨다는 거죠.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 좀 오래 씹고 천천히 먹어야 완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묵상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바로 짐승은 음식을 먹어서 대식이라는 것이면 우리는 영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적 묵상이다. 깊이 생각하려면 굉장한 집중력 필요하고 아울러 그 묵상하려고 하는 그 그릇이 좀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 한 절 놓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묵상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즉 통성경 그 순간 십자가 원스토리 거기에 7개 질문 그거는 뭐 다른 말로 7트랙 그 다음에 20개 마음 20마당 그 다음에 52과 52개 이 얘기 줄기 정도는 읽고 들어두어야 그 바탕 위에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즉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마음 그런 줄기가 기본이 되어야 성경적 기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기도 응답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묶인 형태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 왜 성경을 통한 기도인가? 예를 들어 도공의 손에 붙들린 진흙은 말이죠. 진흙 자체가 형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도공의 손에 따라서 손의 놀림에 따라서 납작한 접시도 되고 그리고 병도 나올 수가 있고 항아리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흙은 반드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순수해야 되고 그리고 수분을 머금어야 된다. 이 적당한 수분이 없는 진흙은 도공의 손에 붙들려도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도 도공과 같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되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빚어지기 위해서는 영적 수분, 그건 바로 성경, 기도, 찬양 이것들이 풍성히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도공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양의 빚음을 입을 수 있다. 뭐 성경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브라함 100세 넘어 모세는 120, 다윗 70세, 요한 95세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큰 그릇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주님이 책망한 바리새인의 기도 따라하면 안 되는 기도 생활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나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기도인가 하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순종의 표현이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기도는 순종의 표현.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은 내 지혜와 명철 그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면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뭡니까? 불태워. 각을 떠서 불태워.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그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식을 하나님 번제로 바쳐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아들 이삭을 주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성경 기도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기적은 문명의 그 이상이다. 문명은 인간의 이성, 그 다음에 기술, 능력에서 나온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경험하는 기적은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은 문명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의 통로다. 성경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5단계는 뭐냐?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바르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은 이전에 하나님 이 얘기들을 묵상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나의 현실 대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묵상 후 나의 현실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기도는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중심으로 나의 현실을 놓고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이야기와 지금 나의 이야기가 만나야 한다. 네 번째, 응답을 받습니다. 즉시 응답이 있고 혹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응답도 있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응답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라. 그리고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만큼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기도의 첫 번째로 나오는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아내 이삭을 구하지 말고, 이삭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하란 땅에 가서 너는 신부를 구하라. 직선 그림에도 약 800km, 2000리가 됩니다. 그 먼 길을 순종하여 가서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엘리에셀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신부감을 만나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해서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의 기르기를 청하건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무슨 성경 기도냐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엘리에셀은 바로 성경 기도, 앞에서 봤죠. 똑같은 그런 스텝으로 먼저 기록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니 이 엘리에셀이 언제 성경을 공부했습니까? 그러나 자기 주인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요. 특히 군사에도 318명 집에서 길리운 군사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강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척건 중에 척건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룻기스에서 룻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그리고 흉년을 만나가지고 양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와서 살 때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들을 오르바와 룻을 잡으러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기론 말론 죽고 그리고 이제 세 가부만 남았어요. 시어미 나오미와 그 다음에 또 오르바 룻.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모압 땅에서는 혼자 살기도 뭐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젊은 며느리들은 너희는 각기 아비 집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했지만은 오르바는 결국 떠납니다만은 룻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름에 있어서 죽음 위에는 반드시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될 것이다. 이 보십시오. 룻은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지만 그가 이 나오미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 시댁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자기 시모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시모를 모셔야 하고 자기 인생에 전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믿고 그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어머니를 따라간 것처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엘리에셀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엄청난 사명이지요. 주인 아브라함께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데려오되 멀고 먼 800km 떨어진 하란에 가서 신부를 찾아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성경을 묵상한 후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사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씨로 번성케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를 구하는 것 보통 신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위한 천만인의 어머니감을 찾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응답받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바로 한 처녀가 물동을 일고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 좀 다오 했더니 기꺼이 물을 주고 내가 당신의 짐승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 마시게 하리이다. 물 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짐승 때 물을 또 얼마나 먹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마음이 아름다워요. 사람과 짐승을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삭의 신부가 바로 이자라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얼마든지 그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돌아가기를 원했고 왜? 주인 아브라함의 기다림과 빨리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는 지체하지 않았다. 참 신실한 종이고 오늘 우리도 이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요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 많은 종들이 있었고 그 많고 많은 종들 가운데서 아마 척근 중에 척근이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군사가 다메섹 왼편 호박에 쫓아가 모든 뺏긴 재물 자기 조건하고 그 재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던 이런 신앙훈련 플러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군사훈련까지 밤중에 기습훈련까지 잘 훈련된 그런 인물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엘리에셀이니까 이런 경험을 엘리에셀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만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사라지요.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런 것도 엘리에셀이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범으로 성경을 익히 알고 있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시도다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마 할례 행할 때도 엘리에셀이 행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내가 네게 일러주나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도 엘리에셀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그 다음 엘리에셀의 현실 대면하기. 그 현실은 뭡니까? 이삭의 아내를 하란에서까지 가서 구해오는 일인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엄숙하게 맹세를 하게 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 하면은 상대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행위인데 엄숙한 맹세, 절대적 복종을 떠나는 고대 관습인 것입니다. 그래 할례를 받은 가까운 곳에 손을 넣어 할례 언약을 상기해주는 행동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너는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그러면서 엄숙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들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참 엘리에셀이 질문도 정확하게 하고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묵상한 후 엘리에셀의 현실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구할 수 있다. 또 바르게 구할 수 있다. 엘리에셀의 미션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위한 천만인의 어머니 가물 찾기 프로젝트에 동참을 합니다. 어떻게? 바로 그의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봐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개 때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기도, 자기의 어떤 야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출생하고 할례를 받고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만들기, 또 나그네 대접 등의 얘기를 알고 그 가정에 맞는 이삭의 지혜로운 아내를 찾기,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의 떡을 만들라 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어떤 아내가 참 좋은 아내냐, 대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것처럼 바로 사라의 며느리로서
이 리브가가 적당하다. 아주 적각 순종 마시게 하고 심지어 낙타 짐승에게까지도 먼 길을 왔으니 짐승도 얼마나 목말이라 그런 아름다운 배려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응답받았지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오니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보드울의 소생이라. 그래서 내 주여 마시소서 허락도 하고 또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물을 낙타를 위하여 긴단지라. 여러분, 낙타는요 장기간 3일 이상 물을 마시지 않고 지낼 수 있으므로 사막 여행 후 물을 마실 때 많은 양의 물을 마셔 몸의 수분을 저장하는데 한 번 마실 때 최대 136리터까지 마신다고 합니다. 136리터. 그러면 낙타 10마리 꼬박이 100리터로 합시다. 1000리터. 1리터 생수병으로 따지면 1000개. 어마어마한 양으로 서비스를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속이 아름다워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내 영광을 위해 지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주인으로 받던 사명을 그건 바로 하나님의 또 뜻인 줄 알고 주인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기억하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고는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기를 우리 누이여 보드엘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시론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멋진 참 축복문입니다. 엘리에셀의 행리를 잠시 살펴봅니다. 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멀고 먼 길 약 800km, 왕복 1600km, 주인 아브라함의 좋은 것들 가득 실은 낙타 10마리에 이삭 아내들 이에게 줄 은금 패물과 의복 그 부모 친지에게 줄 각종 보물들과 긴 여행에 필요한 여행 물품들을 실기 때문에 이 10마리의 낙타가 필요했다. 긴 사막 여행으로 지친 낙타들은 많은 물을 마셨었고 다음날 바로 돌아가겠다는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 그때와의 만남. 다메섹이 그때는 아브라함의 롯 구출 전쟁 318명의 군사 가운데 엘리에셀도 동참하고 아브라함의 후계자 선정할 때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생각을 했고 또 사라의 순종을 엘리에셀이 경험했고 이삭의 할례와 그 다음에 또 모리아산의 번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에 대해 살았습니다. 지금 엘리에셀 그때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삭의 아내 찾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우리도 이런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고 풍성히 알고 오늘 현재 지금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 기도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